제가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저녁이 아니라 벌써 주일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벌써 일주일이 됐어? 분명히 엊그제 설교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 말씀과 씨름했었는데 벌써 이제 주말이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요즘은 제가 KTX 급행열차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목자 공부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더 빨라요. 목사님 50대죠. 지금 50km로 달리고 있는데 70km로 저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신경 쓸 데 없이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근데 아무리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헛된 곳에 쓰는 것은 죄니라.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선한 청지기로서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제 내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게 남겨진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한 100세, 120세까지는 살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남은 연수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을 가치로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급하게 가는 것만큼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급하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도의 마지막 자기의 고백, 신앙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와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울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였을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내기를 원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영적으로 참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영적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직관. 이게 목회자도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직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아이를 보거나 뭘 하면 제 마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은 매번은 아니지만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게 교회 성도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저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면 예언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언적인 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주고 그 집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에 막 감동가로 몰려왔을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함이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도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뭐 개척하다 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의 종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손을 이제 악수를 하고 쭉 줄을 서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간증입니다. 줄을 서는데 벼랑간이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 앞에 딱,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손을 얹고 강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존귀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몇 명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게 무슨 엉뚱 같은 말씀이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새들백 처치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이제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직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예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직관이 맞은 것인지 몰라도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날을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모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뭐 7, 80세 됐겠죠. 힘도 없고 지치고 거기다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십시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라고 권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바울은 자기의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는가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반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다. 이게 부어진다라는 게 시제로 보면 사실 미래형이에요.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내 삶을 부어주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려면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전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사 제도가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죄를 덮는 보혈이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잡은 양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드렸던 소제라는 제사 제도예요. 근데 소제라는 제사 제도를 마칠 때 포도주를 갖다가 그 제물 위에, 타는 제물 위에 다 쏟아붓고 그 포도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포도주의 향기와 함께, 그것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 제도가 오늘 말하는 뭐예요?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의 남은 삶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하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드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각을 뜨면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 남은 삶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오늘 말하는 전제와 같이 이 포도주는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No. 자기는 남아있는 생에도 포도주를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은사,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전 생애를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부어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촛불이, 여러분, 심지가 모든 것을 태우고 오직 재만 남는 것으로서 온 이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하면서 뭐 할 건데, 뭐 젊었는데 목사님도 벌써 은퇴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제 아내가 좀 몸이 아프니까 이게 좀 나중에 좀 일찍 좀 은퇴해서 이렇게 산 같은데, 제가 요즘 가끔씩 TV 보는 것 중에 재미있게 끝까지 보는 게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자연인. 그 뭐 여자분들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재밌어요. 그냥 그거만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끝까지 봅니다. 그런 게 있겠죠. 제가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바울은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소진하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소진하기를 원하는데, 야, 나의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도 남겨진 없는 인생으로 산화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경직 목사님이 참 이 영락교회를 이끄셨 분이죠. 그래서 은퇴하시고 노년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남한산상에서 이제 후배들을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회자가 생을 마감하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고, 주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의 코치인데 여러분이 기르는 제자가 42.195를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1등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게 3등, 4등으로 메달권 바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테이프를 끊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테이프를 끊고 딱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쏟을 힘이 없도록 경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에너지를 쏟고 테이프를 끊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프를 끊자마자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부위하면서 사진 찍으라고 다니면, 여러분,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저놈이 뭐야? 경기에 남은 힘을 다 쏟아부었지. 저거 끝나고 나서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은퇴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저기 저 뭐 제주도 가서 아주 안식하며 살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 실버 선교사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겼다면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이제 남은 세계를 뭘 하느냐?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캄보디아 가서 내 인생을 불태우리라. 저 아프리카 가서 불태우리라. 부담되십니까?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삶의 본이 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보통 20년이 되면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노후에 생활비의 70%가 나와요. 현재 사역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오지나 저 낙도에 가면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목사님들이 못 가는 교회가 있어요.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그런데 가지고 사례비 받지 않고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근데 참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요. 언젠가는 북한에 가서 제가 교회를 세우게 될 일이 왠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부담이 팍팍 옵니다. 부담이 와요.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네가 가라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냥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요지는 거예요. 우리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너무 간보지 마세요. 너무 따지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불태우고 먼지만 남고 재만 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남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다면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회고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자기의 남은 지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겨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7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화면에 띄워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은 30년 동안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놨어요. 자신의 30년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세 가지의 삶으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삶으로. 첫째가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가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어쩌면 죽음의 무덤에, 죽음 이후의 무덤의 비문에 아마 어쩌면 이것이 써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거행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박규혁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하시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 90세까지 이제 사셔가지고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와서 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장례식을 집도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장례식 설교할 때 정말 성도들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설교거리를 주셔야 돼요,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장례식 가가지고 설교할 때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할 건덕지가 없네. 얘기할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음식도 만들 때 있잖아요. 양념이 많으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이 없는 거예요. 소금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그러면 여기 김치 만드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목사님 설교도요. 사실은 반찬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념이 많아야 돼요. 양념이 많아야 돼요.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추구할 때 어쩌면 저의 장례식을 인도할 어느 목사님이 계시겠죠. 저도. 근데 그 목사님이 원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삽시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부분에 말합니다. 싸움 중에는 무슨 싸움이 있더라?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싸움. 저와 여러분은 나쁜 싸움을 싸우시면 안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쁜 싸움이 뭐냐?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냥 무조건 가지겠다, 소유하겠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족만을 얻겠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나쁜 삶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질 못해요. 주위 사람들과 보면 늘 다투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다툼의 삶이고 나쁜 싸움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싸움. 바울 사도의 과거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말씀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오늘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것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의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면이다. 나 자신과 싸우는 삶. 이게 영적 싸움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 안에는 성령을 따르는 욕구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욕구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육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 명예욕, 권력욕,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이 자신을 내가 죽여야지만, 말씀으로 죽이고 성령으로 죽여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매일같이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지킬 수 있고요,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도 참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음향을 좀 바꾸면서 이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거를 이제 설치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차를 보더니 본인이 끌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안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차 중고시장에 가보니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도 벌써 엔진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갔는데, 아, 목사님 이거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 목사님 이제 좋은 차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목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면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내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나도 다른 목사님처럼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키워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비싸지 않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좋은 자동차로 바꾸실까요, 제가? 좋은 차도 바꿀까요? 아. 그런 거죠. 나 자신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것, 높은 것, 멋져 보이는 것을 얻고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대로 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절제와 포기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합니다. 세상 사람 만나면, 아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하지, 아유 뭐 저런 교회 저쪽 교회 김집사 이집사 보니까 뭐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구만,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유혹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말씀대로 살 거야. 아니야, 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난 그래도 제자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삶, 이걸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30년 동안 이것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활용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담임 목사 힘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편, 네 편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지 복음이 영화롭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대로
여러분이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여러분이 어머니면 어머니대로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이 달려갈 길은 뭐냐면 사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너는 복음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엄청 힘들고 엄청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어떤 열망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내 마음에 끌어오는 그 무엇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때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 열망이 뭐냐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의미는 언제 깨닫느냐?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삶을 살 때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 진정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첫 걸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완성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절로. 7절 방송실. 자,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마쳤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과 광해의 위협과 그리고 39번 태장을요 5번을 맞아요. 여러분, 한 번 그거 맞으면 여러분 곤장이죠. 곤장. 여러분 39대 40에 한 대 방아니까 39대를 여러분 한 번 맞으면요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이고니오라는 성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가지고요 피를 낭자리 흘리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이 몸덩어리죠, 시신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를 갖다가 성 밖 계곡으로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고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을.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바울이 순교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는 바울이 순교한 지역을 가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 핍박 때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이러한 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마나 교회 폴리가 목회자에게도 했던 이 타협안이에요. 바울아,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노후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으로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밖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믿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와요. 좀 시험 든다고 해서 믿음을 그냥 헌신장처럼 버려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인데 이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잃어버리면요,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우린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끝까지 싸웠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후원하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실 주님이 있는 한 이 선한 싸움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한번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니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버리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일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을까? 그걸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자신이 그날에, 이제 안 버전입니다,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재판장이 경기가 끝나는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의의 면류관.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신, 우리가 섬김,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헌신의 첫걸음을 띱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중간에 사단 마귀가 위협을 주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선한 싸움을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싸움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상상해보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순교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 남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불렀을 거예요. 천사들을, 수만 천사들 불러서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왔다. 내 사랑하는 종 바울이 왔다. 충성된 종 바울이 왔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세우고 천국 천사들에게 엄청난 자랑을 하고 예수님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을 거예요.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고 흘린 피를 닦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종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와, 흥분됐을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우 창피해, 얼굴도 못 뜨겠어. 아, 여러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세요. 의로운 삶을 싸우세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거짓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철에다 보면 종착역이 올 때가 있어요. 뭐 핸드폰 하다 뭐하다 보니까 벌써 기내 방송이 들립니다. 종착역입니다. 종착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빨리 내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보내다가는요, 종착역 이제 왔습니다. 내리세요. 이 음성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소리가 들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 악한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